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8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는 자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려운 삶인가, 이 삶에 대해서 5번째, 6번째, 마지막 6번째까지 말씀인데, 하나는 이 복수에 대한 말씀, 그리고 2번째는 원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보복의 심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심정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보복하고 싶은 것, 이건 당연한 그러한 일인 것이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내가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회가 보복하는 삶, 원수 갚는 삶이 되게 될 때는 살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인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잘못된 욕심이 정의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수가 행해지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네가 당만큼 갚아라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레위기서도 보면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은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다. 이 율법이 잔인하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냐면은 더 이상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는 이로, 발은 발로, 눈은 눈, 그 정도로 끝내라는 것이요.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지 않습니다. 갚을 때는 배로 갚아, 배로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은 개인적인 문제가 집단으로 번져줄 수 있잖아요. 집단으로 번져지 얼마나 있는지 말해요. 한 사람의 피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동네 사람, 나중에 가서는 부족이, 그리고 민족이 전쟁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고 끝내라고 하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재판할 때에 어떤 공의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사용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요. 그래서 고대 법은 이 일종의 보복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자비의 법인 것이요. 그러면서 이 뜻을 풀이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대적하지 말라의 헬라어가 안티스템이라는 것인데, 이 뜻이 뭐냐면
악을 대접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탄, 악의 세력은 대적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사탄의 힘을 입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요. 악은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하나님,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용서해달라.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은 사랑하되 그 배후의 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리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왼뺨을 돌리되라는 말은 뜻은 이 복수와 보복을 악으로 사용하지 말라, 악으로 사용하지 말라. 로마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참 중요하죠. 사람이 힘든 일이요. 근데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힘든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개시키든지 채찍을 드시든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니까 우리 손에 피를 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면은 내 마음속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내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잠잠하시고 주님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기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말씀입니다. 40절 41절이죠.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뺏기려 그러지 말고, 속옷을 빼앗으려 그러면 발부둥 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겉옷까지 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려요. 그 복은 하나님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손해 자꾸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장사도 더 잘 벌 수 있는데 덜 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테이크 어드밴테이지 안 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할 수 있는 틈을 주셔야 돼요. 너무 빡빡하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라니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악한 자를 예수님께 대적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하려고 그러면 내가 악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하고 대적하면 내가 자꾸만 악해지기 시작해요. 안 그러고 어떻게 악한 사람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악한 자와 싸우다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악한 자로 닮아버려요.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손해보고 살아라.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손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으로 의고 최고 영역 절정 부분이 뭐냐면 원수 사랑이죠. 원수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곡해해 버렸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자기 동족,
자기 종교에 속해져 있는 그런 사람만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게 속해져 있는 이방인은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부터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말씀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자기 원하는 대로 곡해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부분으로만 이해해서 곡해시켜버리잖아요. 이단들 보면 자기들이 꼭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이대는 것이요, 전체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다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고 자기들만 선민이라 착각했던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들은 구원받고 다른 이방인들은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특권의식과 우월감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우리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느니라. 아멘. 자기들만 선택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들만 복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셨다.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장사가 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논이나 밭에만 햇빛이 주고 비를 내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 삶만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망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병 고쳐주고 아닌 사람은 병들게 하고 안 고쳐주고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창조의 복을 누구든지 동일하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요, 이게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누리게 다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똑같은 복을 누리더라도 무신론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는 재수가 좋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 그래요. 이게 틀리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특권, 그 특별 은총,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인 것이요, 이거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웃은 있지만 원수는 없습니다. 이웃은 있지만 원수는 없는 것이요, 믿음의 절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 사랑하라 하면 못하겠어요. 이 정말 힘든 일인 것이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리 본능하고 안 맞는 말인 것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나? 못한다. 우리 능력은 절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뼛속 깊이 우리가 느끼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못합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전체에 주시는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요, 가장 핵심입니다. 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작이라면은 사랑이 뭐냐면 믿음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많아요. 능력 나타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에요. 사랑 없는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누구도 원수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미워한다 하더라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탄은 미워한다 하더라도 사탄에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충고, 사랑 없는 채찍은 사람을 죽이는 독인 것이에요.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비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자랑하고 방언을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비판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은사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은사 중에 최고 은사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자랑하지, 방언 받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 마음판에 항상 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소리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다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엄청스러운 믿음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네 물질 다 드리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준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 너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와 방언은 같은 말입니다. 하늘나라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 말과. 근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구리와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사랑이 제일이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께 사랑으로 만물을 또한 지으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사랑을 다 사모하게 됐어요. 인간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짐승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식물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사랑이 다 필요해요. 미국 데일리 뉴스에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가 건강을 위한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3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술, 담배, 과로, 수면 부족, 해로운 습관을 버리게 되면 건강의 50%는 지킨다. 그런데 나머지 50%의 건강관리법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하면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진대요. 병균을 물리치는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문제가 된대요. 우리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면 내 몸 전체가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시작한대요. 이게 피터 한센 박사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병들잖아요. 남을 미워하든지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겨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든지, 부부간에도 계속 싸우고 문제되는 사람은 암 걸리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저항력이 잃어버린 것이 자꾸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7번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이라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 것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내 죄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내 자신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에 같은 연민의 정의를 느끼게 돼요. 사람들한테 다 그런 것이요. 그래 되고 나면 나도 이런데 상대편도 마찬가지지,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6절로 47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한테 잘해주는 자, 너한테 잘해주는 자를 사랑하면, 만일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데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만 친하게 지낸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리의 사랑이라.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찔려도 피가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지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라고 그랬어요. 돈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세리들까지도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상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기준을 설정하시고 말씀합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함이란 말이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성숙함이죠. 미숙은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요. 성숙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만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미숙한 사람이에요.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어떤 교인이 자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우리 목원인데 시험 들어 목사님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막 걱정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될 때 이 일을 통해 교회에 데미지를 주면 어떡할까 막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들으니까 마음이 참 기특해. 내가 어떤 일을 함을 통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주면 어떡할 거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나, 참 귀한 그런 마음인 것이죠. 믿음이 성숙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 모든 일들이, 어린아이도 아이들이 아직 미숙할 때는 자기 것 뺏기면 소리 지르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지만 자라면 자랄수록 양보하게 되잖아요. 이게 믿음에도 똑같은 그런 일인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삶의 믿음의 성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설교자도 적당히 얼마든지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편안하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배부를 두드리면서, 설교자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는 설교자 하는 것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저를 보지 말아야 돼요.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 하는 말같이 목사님 사모님 너무 잘한다, 집에 와봐라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거 보라 그랬더니.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저도 평신도를 오래 했다가 목회자 되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시험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중직자 간의 시험을 뛰어넘어야 되고, 마지막에 것은 목회자의 시험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올바르지 못하면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들을 것 들리잖아요. 저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잘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말한 바는 너희들이 듣고 지키라. 그렇지만 올바로 하지 못하거든 절대로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 없는 것이요. 우리의 기준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천사로 살기를 원하는 것, 사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동물적인 쾌락만 즐기는 그런 삶을 살기도 원하시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온전함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을 닮아서 복수하는 삶 사지 마시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